네, 오늘 말씀은 마이크 소리 잘 들립니까? 스피커 소리 잘 들려요? 조금 소리를 줄였는데,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도록 공동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초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스를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할 거를 저희를 종일 수고와 저희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라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이스라엘에서 포도 수확은 보통 9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에 포도를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일꾼을 사용해서 포도를 딴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여기 보면은 2절에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게 이 시간이 말하자면은 아침 6시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제3시, 9시, 11시, 이거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시간에다가 몇 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죠? 6시간. 그렇죠, 사모님. 6시간을 더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쨌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이게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 한 2시간 빼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한 10시간 정도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품꾼들이 일을 하는데, 근데 지금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를 받죠?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을 매일마다 이렇게 구하기를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을 구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일거리를 찾는 것이 매우 힘들었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거리를 찾은 사람은 그 주인에게 매우 감사했고 그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이 비유의 문제는 뭐냐면은, 포도원에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시간밖에. 자,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걷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만 봅시다. 여기 11시죠? 12시에다가 6을 넣으면 몇 시죠? 17시죠. 그럼 몇 시예요? 오후 5시입니다. 6시까지 일하는데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에 장터에 가보니까 크게도 지금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후 5시까지 빙빙빙 놀고 있는 사람에게 주인이 가서 너희들도 와서 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라고 해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을 데려가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일을 다 끝마치고 품삯을 계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품삯을 주되 맨 나중에 온 사람, 즉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고 합니다. 품삯을 주되 어떻게 주라고 합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라고 합니다. 자, 그걸 보고 그 모습을 본 아침 이제 6시부터 일한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니까 우리야 좀 더 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받은 걸 보니까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10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입니다. 그 10시간 있는 사람은 그때 앞에 있어서 더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했지만은 1시간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받는 걸 보고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포도원의 품꾼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하시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19장 30절 같이 읽으십시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맨 위에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은 지금 베드로가 그동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지금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짧게는 6개월 전, 한 10개월 전 길게 봐서 어쨌든 이제 3년여 동안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헌신했는데, 그럼 우리들이,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그것이 1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오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바쁘게 돌아다니고 희생했는데 그럼 나를 위해서 뭘 해주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깊게 따지듯이 말을 하자 주님께서는 이제 이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을 보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이 비유는 말이죠. 이 비유는 다른 건 뭡니까? 이 비유는 천국은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는 것이 바로 오늘, 그러니까 19장 30절에서 읽었지만은 20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구원과 상급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왈가
완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주님을 따랐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거나 교만하게 행동할 경우에 오히려 나중에 믿은 사람들과도 더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었다고. 근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직분이 뭔데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뭘 하는데, 이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 오히려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담겨 있는 교훈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거의 이 비유의 목적이지만은 이 비유의 신학적인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거예요. 구원에 관한 가장 큰 진리가 뭡니까? 구원에 관한 가장 큰 진리,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함에 있어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또 남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누구한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함에 있어서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 선택은 좀 불공평하다. 누구는 택해서 구원하시고 누구는 내버려 두어서 지옥에 가게 놔두고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내버려 두시느냐. 그것은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타당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이걸 몰라요. 뭘 모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일부를 택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OX 퀴즈 알죠? 한 100여 명이 모였다고 칩시다. 양쪽에서 긴 줄을 들고 있다가 OX를 내잖아요. 어떤 문제가 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아니다라는 사람은 이쪽으로 해서 틀렸을 경우에 맞힌 사람은 한쪽으로 모으잖아요. 틀린 사람은 다 저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런 틀린 사람은 맞힌 사람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함과 택하지 않음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해할 때 불공정의 문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의무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구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대초에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또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우리가 정립을 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비유의 목적은요, 먼저 믿은 사람보다 나중에 믿은 사람의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연령층에 맞는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모든 연령층에 맞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믿는 데는 잘못된 시간이 없다. 이해가 안 됩니까? 믿는 데는 잘못된 시간이 없다. 더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나이가 많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늦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일에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늦어도 늦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 친한 친구 중 한 사람이 갑자기 두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예배 마치고 가야 되는데 참 친한 친구입니다. 지난주에 저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 주쯤 제가 가려고 했어요. 만나기로 이제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방송을 이제 하는 것을 좀 봐라. 그런 얘기를 부탁을 하려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 말을 조차도 못하고 이제 서로 이제 그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전부 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모두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은 아직 때가 안 됐어. 좀 더 지나면은 예수 믿을 거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같이 우리 한동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부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많아서 나보다 한 살 많은데 여기 모임 있고 저기 모임 있고 그 모임이 다 끝나면 이제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늙을 때까지 늦기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를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오후 5시에 이제 포도로 불려서 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다. 이 1시간 이내에 내가 포도로 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이 굶어야 되는데 일을 어찌하고 지금 얼마나 가슴이 졸였겠습니까? 그때 주인이 와서 이제 데려오고 갔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은 5시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은 절망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마지막에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끝인 것입니다.
어느 때에 이처럼 운명을 편리할지 모르는데 좀 있다가 아니야 아직 때가 아직 안 되었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큰 오해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5시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오후 떼 끝에 이스라엘의 그 9월달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 떼밭에서 포도를 따는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제 자기는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안 남기 때문에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주님은요 그래서 나는 뒷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말씀으로 천국이 바로 일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즉 먼저 믿었다고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고 이런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의 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로는요 얼마 동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제11시, 즉 11시면 오후 5시죠. 오후 5시까지 장터에서 빈둥빈둥 거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써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각자 나름대로 장기가 있을 것입니다. 잘하는 것, 어느 분야는 잘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것은요,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그의 인생도 그의 재능도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쓰임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이 장터에서 오후 5시까지 놀고 있는 사람처럼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저 무용지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마태를 보면 말이죠.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적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세리로서 노마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일부러 자기들이 착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증오를 받으며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 못 받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마태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백성들은 그를 멸시하고 증오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셔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절. 됐습니까? 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말하면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백성들부터 추앙을 받고 그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세관이지.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쓰시지 않았습니다.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봅시다. 잘했습니까? 자, 마태는 백성들이 버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셔서 사도가 되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됐습니까? 읽읍시다. 마태복음 23장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펴야겠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세의 차례에 앉아있지만은 지옥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지만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예수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지 않는 그런 오늘날 그런 교회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바로 가르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나와야 될 것이다. 넌 아웃! 나와야 될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지옥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바로 가르치는 것을 못 받기 때문에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거나 내세울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6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자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내가 주님의 일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 우리가 적게 쓰임받았던 많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남보다 의로워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인간적인 조건이 너무 좋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또 그 당시 율법의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외국어도 능통했습니다. 방언, 즉 다른 나라 말을 5개나 할 줄 아는 그런 아주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랑과 교만을 버렸고 세상적인 꿈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바울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다고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들도, 우리 예양선교교회 성도들도 이처럼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그 어느 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학문을 자랑합니까? 우리의 신앙 경력을 자랑합니까? 우리의 가진 것, 재물, 건강을 자랑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주님께서 나를 쓰셨다고 하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늘 주님의 뜻에, 말씀에 충실히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세 번째로, 어떻게, 아까는 얼마나 믿었냐, 이 세 번째로는 어떻게 믿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 어떻게 믿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들이나 아침에 일찍 와서 10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품삯을 받았습니다. 겨우 1시간 일했지만은 하루분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인가? 그것은요,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이 주어진다. 즉, 품삯이 동일한 것, 품삯이 똑같은 것은 구원은 믿는 시기와 관계없이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먼저 믿었건 나중 믿었건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나 늙어서 믿어라 똑같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전혀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믿음의 세월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칭찬받고 짧게 믿었다고 책망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평가하신다면요, 뭘 가지고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은 열림이 아니라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봅시다. 이사야서 3장 14절 보십시다. 열매가 행위인지 이사야서 3장 10절. 구약성경 971쪽 정도 됩니다. 이사야서 3장 10절. 찾았습니까? 시작. 너희는 너희에게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행위의 열매. 행위는, 열매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라는 이 열매로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는요,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몇십 년 믿었는데, 그러나 그러한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열매 있는 생활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생활, 경력보다, 신앙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열매 있는 생활, 그게 있느냐 없느냐.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 신자다운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그 오래 믿은 신앙 경륜이 그 빛을, 그 가치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성경 좀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겉모양은 모세와 같아요. 모세와 같이 해서 사람들을 속였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인생은 백성들이 아무리 그들을 존경하고 거룩하게 본다 한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겉모양은 모세와 같이 해서 사람들을 속였지만은 그들의 인생의 내용은 마귀의 자식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방금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옥 판결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믿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생활이 없으면은, 신자로서 합당한 생활이 없으면은 오래 믿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믿으십시다, 우리. 잘 믿으십시다. 겉보기는 잘 믿은 것 같지만은 영이 자라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믿은들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네 번째는 받은 은혜에 우리가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품삯을 불평하는 사람. 같이 읽읍시다. 13절. 잘하십니까?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13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품삯을 불평하는 사람, 10시간 동안 죽게 일했지만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죠. 주인은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 아니냐.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 그대로 주었는데 내가 너한테 불평을 들어야 할 이유가 하등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포도원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모습이고 불평하는 일꾼은 누구죠?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일꾼은 자기 몫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평을 합니다.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1시간밖에 일한 사람과 똑같이 받은 것, 즉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우리들의 부패성입니다. 불만족하고 불신하고 탐욕스럽고 이런 것들이 그냥 짬뽕이 되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배은 망덕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 불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은 망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아침부터 온 사람에게 주겠다 약속해놓고 한 데나리온을 안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약속을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은 그대로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약속을 변경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약속을 변경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야고보서 1장 17절. 신약성경 370쪽 정도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됐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여기로부터 빛의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휘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도 없으시고 휘전하는 그림자. 휘전하는 그림자 뭔지 아세요? 햇빛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세워놨다 봅시다. 그러면 해가 지날수록 그림자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런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휘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인 것입니다. 전혀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일찍 온 사람이 약속된 것을 받고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만큼 말이죠. 자,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바울 선생만큼 고난과 시련을 많이 받은 사람도 참 드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만은 예수님께 대해서 서운함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난을 받은 사람이 이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 바울은 그것이 바로 바울의 생활 힌트였고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뻐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의 생활 방식이었고 그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꼭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좋은 일만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유업을 받으려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찾았습니까? 신약성경 250조. 자, 있으면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수사, 곧 하나님의 수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수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고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몫인 것입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약속된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될 줄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놓은 것,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일부만 알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또 목사님들이 연구해서 말씀으로 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이사야서 55장 88절로 9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도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인간의 부족한 지혜로 제한하거나 재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 대한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아무도 간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유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는 간섭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오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나 자신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맙시다. 그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요,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깨닫고 그에 부응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대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감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구원을 이뤄 나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감에 전혀 손색 없이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감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받은 은혜에 만족하며 차죽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지인, 우리에게 주신 책무, 우리를 향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의 품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에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고 구원에는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모두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전도에 열심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 다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